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6장에는 앞뒤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6장 1절부터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와 있고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시작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관한 긴 설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사건이 아주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굳이 16절에서 21절까지가 없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 22절부터 길게 나와 있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나는 이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떡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서 설교를 하셨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중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중간에 두 커다란 본문을 끊어놓는 것과 같은, 단절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이 22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거다란 강화 또는 설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바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소개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이 장면, 이 기적사건은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바다 위를 걷다가 바다를 보고 나서 두려워서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왜 믿음이 적은 자여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이 기적사건이기 때문에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이 예수님의 이 기적사건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 모두를 기억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22절부터 있는 생명의 떡에 관련된 긴 말씀 맨 뒤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잠깐 전혀 다른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떡에 관련된 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는 22절부터 나오는 이 뒤에 긴 설교 말씀을 보다 중점에 두고 있는 하나의 표적 사건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은 이 표적은 마치 표지판과 같습니다.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가리킨다고 해서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중심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사인보드, 표지판, 간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판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보다 본질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공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그대로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기적을
기적 사건을 통해서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22절부터 나와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하늘의 양식이다, 또는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는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읽었었던 16절에서 21절까지의 바다 위를 걸어온 사건이 무엇이길래 왜 22절부터 있는 이 말씀 전에 배치를 해뒀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다음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고, 16절에 날이 저물매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 장소는 6장 1절에 있는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티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 티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저출가 같은 곳입니다. 가장 북쪽에선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맑은 물이 흘러나와서 이 갈릴리 바다를 적시게 되고,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디베라라는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 따서 지어놓은 별장같이 새로운 신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동서로도 길기 때문에 맨 이스라엘 땅의 맨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를 끼고 오른쪽부터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과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마주칠 때, 저녁 때쯤 되고 밤이 깊을 때는 매우 심한 바람이 부는, 동서로 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서 부는 큰 바람이 일어나고, 그 물줄기는, 호수에 있는 물줄기는 요단강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북과 남을 이어주는 젖줄인 요단강을 흐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바로 이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인데 16절에 저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저물매라는 것은 밤을 이야기하고, 밤은 낮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셨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시대를 낮이라고 했다면, 이 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시점도 바로 밤이었습니다. 어둠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을 상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저물매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고, 중요한 표현 17절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부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커다란 장애물과 같은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리로 된 바다가 수정같이 맑고 유리 같은 바다가 있어서 아무나 그것을 건너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기사에서 나오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역경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생각하게 하는 또 다른 모티브가 됩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난에 있는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바다의 반대발이 되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됐는데, 그 건너는 수단은 바로 배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납니다. 배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고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아무리 노력해도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파도가 일어나니까 배를 저어서 아주 힘들게 사투를 벌이는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단순히 여기서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유령인가라고 생각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평안을 줍니다.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이고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3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에고 에이미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떨기나무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말,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바꿨을 때 바로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뻐합니다. 주님을 보고 나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믿게 된, 영접이라는 것은 믿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어느덧 이 배는 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이라는 것은 유투스인데 이것은 마가복음의 아주 큰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시라는 뜻입니다. 즉시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려던 그들이 목적하던 곳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이라는 말이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바다와의 대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걸로 그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21절부터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나눠주는 그 떡의 이야기가 단순히 먹는 떡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으로 이 이야기를 나타내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배경이 되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시편 77편과 107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5권 마지막 5번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시편이 바로 107편입니다. 107편은 찬양으로서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7편 제5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면서 마치 제2의 출애굽을 하면서 기뻐서 하나님을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러졌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7편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광야 사막길, 줄이고 목마름,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납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다 그들이 줄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때 지쳐 쓰러질까 걱정돼서 연민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생각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안전하게 인도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이 납니다. 107편의 찬양이 끝나지 않습니다. 107편의 찬양의 후렴부에 가면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마치 그들이 티베리아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더라.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치 요한복음 오늘 읽었었던 부분 6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다른 버전으로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시편 107편에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노래를 기억하며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셔도 그들을 광풍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그들이 바라던 항구,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셨던 그 예수가 바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77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기이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 주의 말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들이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가 바로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만 그 바닷길 위에 주님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의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내셨던 분,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바다를 위를 걸어서 오셨던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이 시편 77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인식했던 것, 바로 오병이제의 기적 사건을 보고 14절부터 이어지는 그들의 반응을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자신이 죽고 나서 이후에 그들을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했었던 약속의 말씀을 그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정관사 그가 들어가 있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그 선지자로 모세와 같은 이로 이해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77편을 보면 마지막 절에 가장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구출해 줬던 것은 아론을 도구로 써서 모세를 도구로 써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구출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16절부터 21절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은 그들이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 예수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니 에고에이미 마치 모세를 만났을 때 하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선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겁니다. 떡을 통해서 떡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영생하도록 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제자들을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모두 이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만나처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하도록 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일체를 이루어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와 분리되지 않도록 완전히 합일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이고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분이 따라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고 그 길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읽었던 바다처럼 우리가 원치 않지만 많은 광풍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위험에 처해질 수 있고 사투를 벌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 배에 올라와 계셔서 즉시 곧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소망하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지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제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피곤한가라고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지만 부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없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현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같아서 같은 하나님인 유대교를 믿으나 이슬람을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피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건너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커다란 풍랑이 찾아오고 위험에 처해지고 그리고 난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밟고 건너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께서는 우리의 배에 함께 타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에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